경건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15일 연중 제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안만식 스테파노, 남하현 바오로를 위한 연미사이며 홍인식 마티아 신부님, 김용성 바오로, 김주성 프란치스코 생일을 맞는 박교명 그레고리오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 새 신부. 우리 원당에서 나하고 드리는 이제는 부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집전을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미사입니다. 내일은 미사 시작 전에 인사만 하고 이제
대방동으로 끌려가니까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나하고 지내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우리 새 신부님 대방동에서 그 첫 사제의 청운의 꿈을 활짝 펼치기를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사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게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고 내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내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내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는 사고방식, 삶의 양식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영역은 아예 무시당합니다. 되게 과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분야가 필요하겠죠. 과학자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해나간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사고방식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의 양식입니다. 이거 없이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고 오늘날 현대 세계에 우리들의 삶조차가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살면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어디서 왔지? 과학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결국 기껏 수백 년, 수천 년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그냥 뭐 빅뱅 이론? 시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실은 그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진화론, 예. 이런 신봉자들 가운데에는 진리도 안 믿고 사랑도 안 믿고 그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항상 이해관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게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비웃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더 밑받침이 되는 삶의 방식은 체험을 통해서 얻은 실천적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걸 만든 사람들은 첫 번째 사고방식을 통해서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서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고 그리고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도 만들고 수백 명을 태우고 한 10시간, 20시간을 하늘을 날아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아프리카, 유럽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비행기 그 어마어마한 고철 덩어리가 수백 명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그 하늘을 날아가지고 그냥 수만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가고 그게 안전한지 어떤지 그 고철 덩어리의 비행기가 그 수십 시간을 하늘을 날아도 안전한지 이걸 다 증명하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자동차 사고도 나고 뭐 기계 부품 결합으로 비행기도 떨어지고 흔치 않은 일이지만 뭐 어마어마한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이에요. 자동차 안전하고 뭐 기차 안전하고 뭐 고속 그 떼제배 우리도 있잖아요. 뭐 우리는 300km까지 못 답니다만 그렇게 달려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즐겁게 놀고 야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야 그 우리 안전하다는 거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아듣고 계산하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안전해 타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이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전자는 논리적 방식의 실험을 통해 얻은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오늘의
문명 사회를, 특히 전자 문명 사회를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후자는 논리보다는 추론과 경험을 통한 인격적 친교로 얻은 신뢰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보완돼야 하고 그러면서 더 기본을 이루는 것은 후자지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전자는 그러므로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세계관,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를 들면, 카인과 아벨은 하느님께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에 보면 카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가 일한 카인은 곡식을 바쳤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바쳤겠죠. 바쳤어요. 성경 오늘 창세기에는 카인은 쭉쟁이를 바쳤다, 아벨은 아주 맛배를 바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걸 정성스럽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카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믿음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추론이지, 그냥 창세기를 그대로 보면 카인이 불성실하게 쭉쟁이를 바쳤다는 표현도 없고, 아벨이 특별히 그냥 카인보다 더 정성 어린 제물을 바쳤다는 설명도 없어요. 그냥 카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그런데 하느님은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여기서 그러므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카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셨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그러므로 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해석하는 거는 그러므로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왜 하느님은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을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느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신 건가? 그렇게 농담도 합니다만, 그러므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우리 실생활에 대비해 봅시다. 내 남편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맨날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왜 오늘은 또 맨날 먹는 거 또야? 아, 좀 요리 좀 못해? 새로운 거 못해? 그 얼마나 짜증나요? 밉상스럽고 그리고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러므로 난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앞에 놓고 그 다음 행동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만 안 믿었어도 당신은 아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때문에 나 참아야지. 그래. 더 열심히 해줘야지. 더 정성껏 해줘야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 같았어도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이제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닥치면 또 그냥 당장 그때의 감정으로는 그냥 그래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나만 손해야.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해. 저 사람이 변하겠어. 내가 이런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증명되고 확인되어야 진실이라고 믿지만 정작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수많은 형태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분이라면 당신이 하늘에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 곧 그들이 신뢰하는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므로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 사랑한다며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보내고 아들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바치셨다며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신다며 그럼 나 이거 좀 해줘. 나 좀 급해. 내가 원하는 거. 이게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두고 우리 엄마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배일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징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표징을 요구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아들 꼭 대학 가야 돼요. 어느 대학 가야 돼요.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게 해주면 하느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긴 이미 내재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 표징을 요구하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 쫓아 정작 우리 삶을 둘러싼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자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 아유,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기적의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그곳에서는, 당신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고 쓸쓸하게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건너편이면 이건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왜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셔서 카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 탓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카인의 예물은 안 받아가지고 카인이 성낼 만도 하지. 그래서 카인으로 하여금 왜 동생을 살해하도록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보면 카인은 억울해요. 카인을 생각하면 왜 나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왜 나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재능을 주시지 않은 거야? 뭐 모차르트 시대에 살리에르가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모차르트는 이 어린 게 맨날 그냥 까불기만 하고 철딱서니 없고 뭐 그냥 그런데 얘가 끄적끄적거리고 나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어요. 살리에르는 어마어마하게 불행해하잖아요. 왜 도대체 저런 어리고 철딱선이 없고 저런 놈은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맨날 깔깔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렇게도 그걸 이렇게 자기가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곡이에요. 우리 살리에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인은 나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이 세상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해도 인간은 하느님께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도대체 왜 내 예물은 안 받고 내 동생의 예물만 받으십니까? 왜요? 왜?
이 하느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무신론과 절망을 낳았고 끝내는 끝도 없는 파멸을, 수많은 인간들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형제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죽이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 창세기 1, 2장에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느님과 단절된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들었고, 이제는 하느님과 단절된 다음에 사랑해야 할 형제, 중요한 건요, 카인과 아벨은 형제라는 겁니다. 설사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하더라도 축하해줘야 하는 형제, 같이 기뻐해야 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형제까지 미워하고 질투하며 죽이는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카인과 아벨 살해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죄지요. 현실적인 상황을 절대시하여 눈에 보이는 부조리와 고통 때문에, 불공평함 때문에 세상과 하느님을 원망하며 대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미움과 원한이 폭력으로 나가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들어져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둘이야. 그럼 뭐 잘못하면 칼부림도 일어나지.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9장.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 태생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하고 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장애 그런 것들을 천벌을 받은 거라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거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내쳐버렸습니다. 인간도 아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 때문에 또 힘들지만 그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냉대, 그리고 천벌을 받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떠오르시지 않는 분은 성경 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부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생소경은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와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지요. 그에게서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요. 소경은 눈만 뜬 게 아니고 신앙의 눈이 뜨인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이제 그에게 난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의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고 뛸 듯이
감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공평하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항상 우리보다 옳아요. 생후 19개월 만에 갑자기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헬렌 켈러를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생후 19개월 만에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게 된 삼중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이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는 폐인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녀 위에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설리반 선생의 노력으로 그녀는 박사학위를 3개나 획득하는 학자가 되었으며, 복지 사업을 위해서 온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는 활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아마 결론이 될 것 같아요. 헬렌 켈러의 고백이에요. 나는 바깥 세상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하느님의 얼굴이 보이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과 귀를 통하지 않고도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녕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로 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사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마더 데리사의 그 마더 하우스에 써 있다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잖아요. 제가 전문이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신은 많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되는데, 그러므로를 넣으면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는 어떤 현실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진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 진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 꽝이에요. 매일 미사해도 소용없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뿐만이 아니고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변화무쌍한, 그리고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언뜻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불공평하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나 때문에 내가 겪는 어떤 사건, 현실 때문에 사랑이셨다가 안 사랑이셨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하느님은 이건 불변이야. 이걸 내가 막 바꾸면 안 돼. 에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나한테 고통만 주시던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대전제 하에서, 절대 진리 하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대입시켜야 아주 잘 풀리죠.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느님은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 자, 세 번째, 3단계.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카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하시는데,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카인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고 아벨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카인은 키가 180에 되게 하고 아벨은 160밖에 안 되게 하고 아벨은 190, 180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공평함을 다 대입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남과 비교해서 컴플렉스 때문에 그저 이렇게 마음을 닫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걸 다 대입시키면 그대로 됩니다. 내 문제는 세 번째,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은,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카인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고, 아벨은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사랑한 것이다.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난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다. 누구는 키가 180 넘게 쭉쭉 빵빵 만들어주고 건장하고 건강하게, 누구는 그저 왜소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저 맨날 병치레만 하고. 하느님은 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각각 당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가 219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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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제가 한 65년 살아보니까요, 당장은 그러므로가 편하건 편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믿음에 걸고 사는 게, 일단 하느님을 믿었다면 걸어야 돼요. 네,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살기도 편하고요. 길게 봐서. 그리고 그래야 하느님을 강렬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러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살게 되고요. 신앙이 주는 진정한 은총과 축복,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62번입니다.